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큰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사람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무척이나 키가 컸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큰 키처럼 안 보여도 어릴 적에 또래 아이들보다는 한 뼘 이상 컸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동네를 걸어 다니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꼭 물어봅니다. 너는 뭐 먹고 컸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 어릴 심정에 뭘 먹고 나는 컸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면 지금 생각하면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저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콩나물 먹고 컸어요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콩나물을 먹으면 키가 크는구나. 열심히 콩나물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참 좋아하는 어린 꼬맹이였는데 불구하고 고기와 더불어 꼭 콩나물은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몇 가지 없어요. 나물 좋아하는 종류가. 그 중에 하나가 콩나물 무침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콩나물 먹으면 크는 줄 알고. 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키가 많이 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콩나물 먹어라. 아니면 라면이라도 많이 먹어라. 라면 길쭉길쭉하니까 키 클 줄 알고. 애들도 아직은 저희 집 두 아들이 아직은 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안 크더라고요. 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심 더 크기를 원하는 것은 사회적인 우리의 위치이죠.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크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니면 내 자녀는 큰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자녀의 대를 지나서 내 자녀는 더욱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법도 압니다. 우리 오랜 이 세상의 생활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교육이, 우리가 받는 교육이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배워서 우리는 그 방법을 잘 압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지위를 얻어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큰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큰 사람 될 수 있죠? 그 큰 사람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큰 사람이란 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신앙으로 비추어 보아서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줄 알면서도 사실은 크고 싶어요. 큰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소위 입신양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최소한 동네 사람들이 날 향해 말하기를, 수근수근 대기를,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알고 보면 저 사람 아주 알부자야. 알부자는 무슨 부자죠? 계란 많은 건가? 아주 알부자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양이면 내심 그래도 어깨가 으쓱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싶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가고,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큰 사람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교회의 생활 속에서도 고스란히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아주 고상한 말로 포장해보지만 실상은 교회라고 이름 불리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모습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라고, 단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소위 입신양명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여러 가지 직분과 명함을 얻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되고 싶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좀 좋지 않게 비추어질까봐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속으로 외치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교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뼘은 더 크고 싶습니다. 그때 과연 교회일까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최소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름만 나타나는 자신의 왕국이 있을 뿐이죠.
또 다른 한편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대충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워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주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는 사람들이 더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급기야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곁에서 제자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그 때가 되었다고, 그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들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변형되는 모습까지 그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자꾸 예수님은 고난이니 죽음이니 부활이니 그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만 분명 그때는 가까워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때라는 것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예수, 우리가 선생으로 쫓고 있는,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 이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때 말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그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다급해집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께 더 인정을 받아두어야 그 왕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왕국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본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그 나라가 되었을 때 과연 나는 더 인정받고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내버려 둔 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나도 내 몫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 지금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주님 따랐어요. 물론 아직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뜨게 해주셔서 그가 과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변합니다. 그들은 바뀝니다. 주가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과 완벽하게 다름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딱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딱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딱 여기까지예요.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싶다. 괜찮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나는 다시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되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그 나라가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아직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합니다. 저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일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요. 더 알려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으면 그때는 그 마음이 무척 심각하게 상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려면,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려면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입신양명의 신앙이 팽배해져 버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심각한 병에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 저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외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말이야.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변화시킨다 할 때 그 변화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외모가 변합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이뻐지나 봐. 최소한 제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미인으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울 쳐다봐도 바뀐 구석이 없어요.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행동도 그 이전이나 별반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바뀌어봤자
그렇게 크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뭐가 바뀌는 걸까요?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영적인 모든 소망이 바뀝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모든 소망이 바뀌고, 영적인 태도가 바뀌고, 영적인 습관이 바뀌고, 열심히 일만 하려고 하던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교회 일하러 오십니까?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닌 줄 다 아는데, 그런데 실상 교회 일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게 될 테니까. 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하지 않는 지체들을 보면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잘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교회 우리 일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뭐하러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비도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 뭐하러 교회 오세요? 우리가 교회 이 거룩한 주일,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나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로 매일매일 함께 나아오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주를 높이기를 원하고, 주를 찬양하기 원하고, 주를 전하기 원하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 완전히 우리 안에 세워져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텐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온통 십자가와 자기 백성들의 구원만에 그 가슴속 가득하게 생각하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했을 때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나도 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해놓고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셨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두리번 찾으시더니 잘 안 보여요.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감히 남자 성인 중심의 유대 사회였던 그곳에, 그들이 남자 성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인 여자도 잘 못 끼어들 판인데 어린 아이가 그곳에 끼어 있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 찾으셨을 거예요. 두리번 찾아 간신히 어린 아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제자들 앞에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애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애가 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장성해버린 걸 어떻게 다시 어린 아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처럼, 어린이들처럼 순수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순수해지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순수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천국은 뭐로 가죠? 천국은 그래요, 믿음으로 갑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일까요? 순수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고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가겠네요. 저는 천국 못 갈까요? 그렇다고 정말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애들이 순수합니까? 애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춥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아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수록,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착각합니다. 너네 반에, 너네 또래 중에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누가 제일 이뻐? 누가 제일 잘해? 물으면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당연히 우리 반에서는 내가 제일, 우리 또래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이쁘고 내가 제일 잘생겼고 내가 제일 잘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 보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잘 아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잘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는 저 친구들이 더 고매하고 더 오매하고 더 잘하고 더 잘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아이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저의 집에서 아이를 기를 때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 막내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너 반에서 누가 제일 잘해? 누가 1등이야? 제가 1등이지요. 아직 성적표를 안 받아봤거든. 아이들 자기를 낮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이들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 그들의 생각은 내심,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저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제자된 짬밥이 있는데 다만 며칠이라도 쟤들보다는 내가 먼저 됐는데, 제자가 그래도 내가 저 친구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나는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 내 선생 따라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그 나라가 되었을 때 내가 조금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나라가 되었을 때는 누가 큰 자일까요? 그렇게 묻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찾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어린아이를 찾으십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자라고,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더 작고, 심지어 사람을 헤아릴 때 유대사회는 남자 성인 중심의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를 계수할 때 오병 이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을 계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수를 헤아릴 때면 여자는 뺐습니다. 더욱이 어린 애는 그 수에도 들지도 못합니다. 축에도 못 깁니다. 축에도. 숫자를 세는데도 들지 않는, 어쩌면 그렇게 유대 사회 안에서는 조금은 비천한 그런 어린 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애,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어린애 같이 되어야 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내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앞에 설 때면 그들은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과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면 오히려 소망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게 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할 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할 뻔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실 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큰 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결코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낮고 비천함을 깨닫고 낮은 자리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어서 낮아지고 스스로 비천한 줄 알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와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 나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대접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배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방식, 그것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방법, 방식을 훈련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됐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훈련받았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높은 자, 세상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되는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릴 적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주의 몸된 교회 들어와서도 똑같이 생활할 뿐입니다. 다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복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과 모든 모양이 다 새롭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통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낮고 작은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낮고 작은 사람들을 세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낮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작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때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되신 마산제일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작은 죄, 남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남들의 눈에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죄 하나, 그 작은 죄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치를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비천한 자 같은 나, 생각이 짧고 능력이 모자라는 나, 그런 나를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손에 붙들어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감격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와 같은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무언가 된 줄 알고, 무언가 이룬 줄 알고, 그래서 스스로 나타날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일하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연약한 영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부끄럽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